오늘 제목은 참 지혜자란 이런 제목으로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혜자란 누구일까요? 참 지혜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와 삶의 신비한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게으른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지혜자에 앞서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않으니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영광스러운 명예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2절에 그가 통치자이어서 까닭없는 저주를 백성들에게 내릴지라도 이것은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으나 결국 아무 영향력도 없으며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은 말에게는 채찍, 나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를 대할 때는 4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라고, 즉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는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하면 같은 말로 대응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련한 자는 대접을 받거나 높아지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교훈적인 말을 하더라도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8절은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무림매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림매는 물맷돌입니다. 돌을 묶어 놓아서 날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날아가더라도 악영향만 미친다는 것입니다. 9절은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찌르며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은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다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장황하게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통치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나 자신이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피해만 입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물론 도움이 되고 싶으시겠죠.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지혜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자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우둔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있으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역겹지요.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것의 반복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죄를 반복하면서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못 이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지요.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리지요. 어차피 못할 것 포기하고 살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타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마냥 이렇게 패배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못 이길 것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시죠. 이미 이겼고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한 마리 주워와서 닭 위에 넣어두고 병아리와 함께 키웠는데 독수리가 점점 커갔으나 정작 독수리는 자신이 독수리인 줄 모르고 마냥 병아리인 줄만 알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날지도 못하고 병아리로 살았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함께하는 병아리들에게까지 놀림을 받았답니다. 왜 뿌리도 틀리고 날개도 틀리고 몸집도 틀리고 발톱도 다 틀리다고
기용하라고 놀렸던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심한 자책감에 빠져 우울증으로 혼자 슬퍼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멋진 독수리 한 마리가 큰 날개를 펴고 날아와서 토끼 한 마리를 순식간에 낚아채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독수리들을 눈짓하며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 안 새끼 독수리는 의아해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저 독수리가 왜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나는 못해. 나는 병아리인걸. 날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독수리가 아니야. 넌 독수리야. 왜 거기에 있어? 날개를 펴봐. 날아봐. 하니까 우리 한 독수리가 연습삼아 한번 날개를 퍼덕였는데 공중으로 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그 새끼 독수리는 좁은 닭 우리를 벗어나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독수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수리와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개를 펴서 날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우시는 영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으나 예수 생명으로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의 모든 죄를 이미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신 예수 생명을 힘입어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뀜으로써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는 자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를 보았느냐, 그런 자보다는 우둔한 자에게 희망이 더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우둔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보다 더 희망이 없는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요. 자기 확신에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미의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개미가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아무리 똑똑한 개미라도 사람만큼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땠습니까? 개미는 길이 막히면 돌아가든지 넘어가든지 둘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개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개미에게 물을 엎질러 홍수가 나게 할 수도 있고 개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비교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비유해 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개미처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미의 생명이 사람에게 달렸듯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그만 돌멩이만 줄에 달아서 돌려도 윙윙거리는 소리가 큰데 하물며 그 큰 지구가 돌고 있는데 왜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을까요? 만약 들린다면 우리의 고막은 다 터져버릴 것이며 이 지구에서 못 살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은 왜 육지로 범람하지 않을까요? 물론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 법칙을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주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지구가 도는데 왜 우리가 날아가지 않고 땅에 붙어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어지럽지 않을까요? 물론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를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수만 개의 은하계들 속에서 지구는 하나의 먼지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은하계를 어떻게 다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우리 인체의 신비와 모든 자연 만물의 신비함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의 원조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입니다. 즉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 때문입니다. 뱀은 세상을 알면서도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형시키잖아요. 죽을지 안 죽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기 생각이지요. 그리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혼자 권세를 다 누리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려라.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보이는 것만 믿어라.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이 말이 그럴싸하니까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탑의 탑을 하늘 꼭대기에 쌓아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까요? 다망천지도 없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의존하고 철학에 의존하고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까지 하나님과 견주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틀려도 아주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행동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라는 놈이 인본주의로 꽈리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영과 육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태어납니다. 그러니 영이 죽어서 육신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가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되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되돌아서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구제불능입니다.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되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게으르지 않는 자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나운 사자가 있다라고 말한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돌아가듯 게으른 자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밥그릇에 넣고도 자기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자는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게으른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나운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도도 해보지 않고 못한다는 것이죠. 사회가 무섭다는 것이죠. 나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많아서 나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없을 바에야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 들어오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4절을 보면은 문짝이 돌적이에 따라서 돌아가듯 게으른 자는 침대에서만 뒹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변화하려 하지 않고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만 뒹군다는 것입니다.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거기에만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지금이 편안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밥그릇에 넣고도 자기 입에 넣기조차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숟가락 놓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으름의 극치이죠. 16절을 보면은 게으른 자는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이 말은 완전한 사람의 지혜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까지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시도조차 하지 않고 게으른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으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자입니까? 참 지혜자입니까? 미련한 자는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참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친히 싸워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지혜자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참 지혜자가 되어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